the Conference Center in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5차 반년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비상업적 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사도 정원회의 헨리 B. 아이어링 장로가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5차 반년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 회원 및 친구 여러분과 다시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대회는 델린 H. 옥스 회장님께서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향년 101세로 별세하셨다는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그분의 부인이신 웬디 넬슨 자매님을 비롯한 유가족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위대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친절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그분은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넬슨 회장님의 서거로 제1회장단은 해체되었으며 이제 제1회장단이 재조직될 때까지 12사도 정원회가 교회를 인도하는 감리 정원회입니다. 이는 사도 인도 기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여러 차례 이러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1회장단 보좌로 봉사했던 저와 옥스 회장님은 12사도 정원회 내에서의 선임 순서에 따른 각자의 자리로 복귀하게 됩니다. 넬슨 회장님의 장례식은 유타 현지 시간으로 2025년 10월 7일 화요일 낮 12시에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공개 조문 및 장례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겠으며 지휘에는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에는 브라이언 마티아스와 앤드루 원스워스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대회 기간에 미국 외 지역에서 오셔서 태버나클 합창단과 함께 합창에 참여해 주시는 교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은 호주, 브라질, 콩고 민주공화국, 영국,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카타르, 스웨덴에서 오셨습니다. 합창단이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위대하셔라 주님의 경륜을 불렀고 이제 높은 산 언덕 위를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칼디 허스트 장로님이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런 다음 12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신 델린 H. 옥스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교회의 총관리 여건과 지역 70인 및 교회 본부 여건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Father in heaven, we 하늘에 계신 offer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의 마음을 모아 mourn and grieve, and as we come and 저희의 슬픔과 애도를 표하며 of the joy and the comfort and peace 또한 이 연차제를 통해서 저에게 임할 기쁨과 메시지를 고대합니다. bless us that thy spirit will attend us. 당신의 영으로 저희와 함께 하셔서 Music and
이 대회의 음악과 가르침과 기도를 이끄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셔서 저희가 그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저희가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we mourn the death of our beloved President Russell M. Nelson. 우리는 사랑하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서거를 애도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지금 12사도 정원회 회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I have been sustained 저는 이 직분으로 지난 7년 반 동안 각 와드 대회, 스테이크 대회, 연차 대회에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We now go forward with this 이제 우리는 수개월에 걸친 준비 끝에 proceeding as 넬슨 회장님께서 지명하신 연사와 음악 순서에 따라서 assigned by 계획된 대로 이 반연차 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preparation. The only addition 다만 예외인 것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서두 말씀과 마지막 모임인 일요일 오후 모임에서 넬슨 회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n a 교회 회장이 연차 대회를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떠난 것은 약 7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general conference. That has 그래서 저희는 이 연차 대회와 연계하여 열리는 중요한 지도자 모임과 또 연차 대회 총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계획하는 동시에 general 가능한 한 조속히 넬슨 회장님의 장례식 일정을 계획해야 했습니다. his funeral as soon as possible. President Nelson 넬슨 understood 회장님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성도들에게 지침이 될 연차 대회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we honor him 우리는 그분을 기리는 의미에서 계획대로 대회 일정을 따르겠습니다. in this time of grief. We have 이 애도의 시기에 우리는 연차 대회에 앞서 러셀 M. 넬슨 회장님을 추도하는 모임을 이미 가졌으며 and then scheduled his funeral 본 대회가 끝난 후 빠르게 장례식을 거행하도록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이 모든 일정은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가족과 12사도 정원회의 승인을 받아 계획되었습니다. since all of us who have been 연차 대회에서 말씀을 하도록 지명받은 모든 연사는 말씀 시간을 할애하여 넬슨 회장님께 개인적인 헌사를 바치기를 원할 것입니다. we have 이에 저희는 대회의 모든 연사들께 그러한 헌사를 최소화하고 a minimum 이미 계획되고 있는 장례식에서 정성을 다해 경의를 표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begun to plan. My own brief tribute 저는 이 대회와 우리가 앞서 드린 헌사에 걸맞게 간략한 헌사를 바치고자 합니다. I love Russell. 저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을 사랑했으며 Learn more about the gospel and 그분과 오랜 우정을 쌓고 유대를 맺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어떤 지도자에게서 배운 것보다 복음과 복음의 지도력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our model,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Brothers and sisters, I will now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총관리 여건과 지역 70인 본부 여건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for your sustaining. Please,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if there are those who oppose, 반대 의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소속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t is proposed 우리는 델린 해리스 옥스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12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Those in favor,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any opposed,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it is proposed 12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the following 델린 H. 옥스, members of the Quorum
제프리 R. 홀런드, Dallin H. Oaks, 헨리 B. 아이어링, Henry B. 디터 F. 우흐트도르프, F. Uchtdorf, 데이비드 A. 베드나, 쿠엔틴 L.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L. 앤더슨, 로널드 A. 레스번드, 게리 E. 스티븐슨, 데일 G. 랜런드, 게릿 W. 공, 울리세스 소아레스, 그리고 패트릭 키아론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y opposed?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is proposed 12사도 정원회 회원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as prophets, seers, and revelators.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Contrary, 반대하시는 분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we note that two 두 분의 새로운 지역 70인이 연차 대회 지도자 모임에서 지지받았습니다. General Conference leadership meetings, 해당 내용은 교회 웹사이트에 공표되었습니다. we invite 새롭게 부름을 받으신 이 형제님들을 지지할 것을 권유합니다. those in favor,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현재 구성된 총관리여권, 지역 70인, 본부 여권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as presently constituted. Those in favor,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those opposed.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지지 의사를 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church. The choir will now favor us with 이제 합창단이 the Savior stood beside 구주 내 곁에 계시면을 부르겠습니다. after the singing. 찬송이 끝나면 Elder Gary 12사도 정원회의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of the 12 Apostles. He will be followed 이어서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시는 트레이시 Y. 브라우닝 자매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in the primary general presidency. Elder Ronald 그런 M. 뒤에는 70인 정원회의 로널드 M. 바르셀로스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Would I think of his commandments
연차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연차 대회 모임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이 대회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 이들을 잃은 슬픔을 함께하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비극 속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에 깊이 공감합니다. 미시간에 있는 우리의 신성한 예배당과 같은 성스러운 곳에 함께 모이신 독실한 분들조차도 자신 또는 사랑한 이들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연체대회 이후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세상이 겪은 일들로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음을 절실히 통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역을 베푸시던 시절에 갈릴리 바다 근방의 가버나움에 살던 어린 10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군중을 끌어모으는 내 메시지를 가르치는 랍비, 곧 선생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웃들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으로 가서 그분의 말을 들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갈릴리의 흙길을 그들과 동행합니다. 도착해보니 큰 무리가 이 예수라는 자의 말을 들으려고 모여있어 놀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소곤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니 그의 말이 마음을 울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먼 길을 걸으며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대화대신 침묵을 택한 채 경이로운 말씀, 모세의 율법마저도 초월한 그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다른 뺨도 내놓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지만 불확실성과 두려움으로 짓눌리는 버거운 나날이 현실이라 화평은 딴 세상 얘기 같습니다. 걸음을 재촉하여 여러분은 헐떡이며 집에 도착합니다. 가족들이 모여들고 아버지가 물으십니다. 가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말해주렴. 여러분은 그가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고 박해를 받을 때에도 의를 구하라고 했다고 말해줍니다. 다음 말을 들려주며 목이 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은 아버지께 묻습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하며 화평은 아득해 보이는데 제가 진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어머니를 보셨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럼 가장 기초가 되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면 돼. 우리 마음 말이다. 그런 다음 우리 가정과 가족 안에서 화평을 도모하다 보면 거리와 마을로 퍼져나갈 수 있어. 2000년 뒤로 빨리 감기를 해봅시다. 상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갈릴리의 그 젊은이들이 느낀 중압감은 오늘날 자라나는 세대가 느끼는 중압감, 즉 양극화, 세속화, 보복, 난폭운전, 분노, 소셜미디어 집단 공격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두 세대 모두 갈등과 긴장의 문화를 마주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청남 청녀들은 그 청소년처럼 자신들이 받는 산상수훈, 즉 세미나리, FSY 대회, 와서 나를 따르라에 이끌립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변함없는 권유를 받습니다. 그들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박해를 받을 때에도 의의를 구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권유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살아있는 회복의 선지자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격려를 받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무례하지 않게 공손히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다툼과 교만을 용서와 사랑으로 대체하십시오. 편견이나 차별의 벽이 아니라 협력과 이해의 다리를 놓으십시오. 또한 똑같은 약속을 받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날 자라나는 세대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하며 화평은 아득해 보이는데 제가 진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다시금 그렇다입니다. 우리는 구주의 다음 말씀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화평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가장 기초가 되는 곳, 즉 우리 마음에서 제일 먼저 시작됩니다. 그 다음 가정과 가족 안에서 화평을 도모하다 보면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and communities. Let's further consider 현대 three 후기 성도들이 화평을 도모하는 이 세 장소에 대해 더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장소는 우리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성역 중 눈에 띄는 한 장면에서 우리는 어린이들이 그분께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하고 화평하게 하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등의 연령의 몇몇 아이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의 솔직한 답변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루크는 항상 남을 도와요라고 했습니다. 그레이스는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을 때도 서로를 용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같이 놀 사람이 없는 친구가 있길래 다가가서 같이 놀아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린디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남을 돕는 것이라며 자기가 받은 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돼요. 그럼 계속 이어질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리암은 누가 못되게 굴어도 똑같이 못되게 굴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런던은 누가 놀리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그만해 줄래? 라고 말해요 라고 했습니다. 트레버는 도넛이 한 개만 남았을 때 내가 다 먹고 싶어도 나눠 먹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대답은 우리 모두가 친절과 연민이라는 신성한 기질을 타고났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 이러한 신성한 성품들을 우리 마음에 길러주고 새겨주어 이 생과 내세에서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둘째, 서로와의 관계를 향상하기 위해 주님의 방식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 방식이란 설득, 오래 참음, 온화함과 친절, 온유함,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이 원리들을 실천하여 화평하게 하는 일을 가족 공동의 목표로 삼은 영감 어린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 아이들은 심술궂고 거들먹대고 퉁명스러운 어떤 어른과 지내는 것을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받고 낙심한 아이들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이 하는 고약한 행동을 그대로 안갚음하는 것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가족들은 이 일로 생겨난 긴장과 고통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에 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아이들은 침묵으로 응하거나 보복하는 대신 예상치 못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대접을 받든 간에 단순히 예의를 지키며 참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상냥한 말과 배려 깊은 행동을 정성껏 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정한 기간 동안 이 방법을 시도해 본 뒤 다시 모여 생각해 보기로 다 같이 합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는 가족도 있었지만 모두 진심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냉랭한 분위기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찌푸린 얼굴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고 까칠하던 그 어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하겠다는 선택에 힘입은 아이들은 그 변화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변화가 너무나 극명했기에 다시 모여 회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친절히 조용히 재구실을 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하고 끈끈한 우정이 피어났고 모두를 고양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깎아내리기보다 세심하게 격려해줘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시기에 존 A. 위소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고 또 만들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르치는 바로 그 교리에 의해 온 세상의 평화는 개개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개념을 참으로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몇 년 전 이슬람교의 한 지도자와 나이지리아 출신의 한 기독교 목사가 고통스러운 종교적 분열의 양극단에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극심한 아픔을 겪은 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용서에 깃든 치유력을 통해 함께 같은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이맘 무하마드 아사파와 제임스 우의 목사는 평화를 위해 손잡은 뜻밖의 동반자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범종교 중재센터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람들에게 증오의 자리에 소망을 심으라고 가르칩니다. 두 차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두 사람은 최근에 커먼웰스 평화상의 첫 번째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These former 과거의 enemies now 적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함께 다니며 한때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구주의 권유가 가능할 뿐 아니라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산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when we come to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서로 상하게 하려는 마음을 갖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평화롭게 살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겠다고 선택합시다. see one another as children of God. In summary, I offer an 따라서 invitation. 제안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데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각자가 내일부터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한 3단계 계획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하나, 다툼 없는 가정 만들기. 다툼이 시작되면 잠시 멈추고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둘, 온라인상에서 이해와 공감의 다리 놓기.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기 전에 이 글이 이해와 공감 형성에 도움이 될까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멈추고 보내지 마십시오. 대신 선의를 전하십시오. 미움이 있는 것에 평화의 글을 올리십시오. 셋, 치유하고 다시 화합하기. 가족들은 각자 소원해진 누군가를 찾아가 사과하고 성역을 행하고 관계를 치유하며 다시 화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기까지 수개월간 부인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제 마음에 임한 느낌들을 나누며 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순진하다거나 혹은 나약하다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려면 용기와 타협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원칙을 굽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은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가 아니라 손을 활짝 편 채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 각 공개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과 몰몬경 시대의 백성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후로 회복 초창기부터 오늘날까지 현대 선지자들은 화평하게 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왔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사랑 많으신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성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One of the blessings of my 제가 service 초등회에서 봉사하며 받은 축복 중 하나는 제 마음이 입은 모르는 언어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스러운 음악이라는 공통된 언어를 통해 성도들과 연결되며 기쁨을 찾았습니다. 특히 성신은 단순한 초등의 음악을 통해 언어 장벽을 넘어서서 제 마음을 그분의 속삭임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하고 깊은 진리로 선포됐습니다. 저는 초등회에서 자라지는 않았지만 영은 금세 제게 초등회 음악의 성스러움을 가르쳐 주었고 초등회 음악은 제 개인적인 예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초등회 음악은 제 삶에 거룩한 영향을 주었고 제 영혼을 북돋웠으며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고 저를 구주와 복음에 더 가까이 이끌어 주었습니다.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회복된 교회의 교리를 배우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며 어린이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초등회 음악은 구주의 가장 어린 제자들의 마음에 간증을 씨앗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가장 애정 어린 도구 중 하나입니다. 부모와 지도자 교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신에 대해 배우는 모든 것을 어린이들에게 간증하고 또 그들에게 간증하도록 권유하면서 그 씨앗에 영향을 공급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의 봉사 기간 동안 초등회 노래를 부르고 배우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린 시절에 배운 초등회 음악이 어떻게 어린이들이 평생 간증에 사용할 영적 언어가 될 수 있을까요?
복음 진리를 노래하는 것은 어떻게 어린이들이 주님을 그들의 성약의 일부로 기억하고 그분의 의식을 위해 준비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초등의 음악은 어떻게 가장 어린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1878년에 초등회가 시작되었을 때 첫 번째 회장이었던 오렐리아 스펜서 로저스 자매님은 노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언제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초등회 노래는 어린이들의 첫 번째 영적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기억하기 쉬운 선율이 복음 진리에 목소리를 부여하는 덕분입니다. 이 노래들에는 평생 어린이들과 함께할 힘이 깃들어 있으며 그들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정의 일부가 되어 자연스럽게 구주를 증거하는 방편이 됩니다. 초등의 노래는 교리를 가르치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노래는 구주의 생애와 성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품성, 그분의 신앙과 소망, 사랑에 대한 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스러운 노래들은 그분의 무한한 속죄와 구원에서 비롯된 사랑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음악은 어린이들이 자란 후에도 지속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악에는 영적인 양분을 공급할 힘이 있습니다. 음악에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음악에는 예배를 돕는 힘이 있습니다. 음악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의 원리와 승형의식에 갖춰진 복음의 회복과 구주의 속죄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경건한 생각을 표현하고 신성한 진리를 증거할 힘을 줍니다. 부모와 지도자 교사는 어린이들이 이 약속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음악에 담긴 교리를 의식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이들은 공과 시간에만큼이나 노래를 익히면서도 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래들은 신앙으로 가득 찬 설교의 저장소가 되어 어린이들이 구주를 바라보게 하고 그분의 복음에 대한 신앙을 키우도록 도와줍니다. 경전에서는 마음에서 우러난 의인의 노래는 구주께 드리는 기쁨이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구주의 가장 어린 제자들의 음성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저는 어린이들의 기도와 같은 노래가 신앙의 표현으로 하늘에 닿아 성신을 초대함을 압니다. 그리하여 성신이 영원한 진리를 증거하고 구주의 부르심을 받아들여 그분을 따르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드럽고 다정하게 권유함을 합니다. 헨리 아이어링 장로님이 말씀하셨듯 우리는 이렇게 영을 느끼는 순간에 구주의 속죄가 우리 삶에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얻습니다. 초등의 음악은 우리 어린이들이 평생 제자로서 타게 될 방주에 실어갈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살 때 배운 노래는 우리 곁에 머물 힘이 있으며 수십 년 후 결정과 유혹, 슬픔과 기쁨의 순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 계획 따르리의 가사가 훗날 영적인 닻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지리라고 한 사도 바울의 증거를 되새겨줄지도 모릅니다. 혹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분의 성약은 굳건한 위로와 안식처를 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권능을 꿋꿋하게 소망하고 확신하도록 성약을 통해 권유받고 있음을 되새겨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성인 회원들은 어려운 시기마다 어린 시절에 배웠던 초등의 노래를 떠올리며 위안을 찾곤 합니다. 이 노래들은 많은 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초기 구조를 세우는 기반이 되었으며 그분의 복음을 향한 계심을 시작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되곤 했습니다. 부모와 지도자 교사는 어린이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간증하며 여러 해에 걸쳐 그 신앙을 키워주었습니다. 한 자매님은 초등의 음악을 소중히 여겨왔다며 20년이 지난 지금도 초등의 노래들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계심의 여정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회원은 어렸을 때 초등회가 신앙의 겨자씨를 심어주었으며 그 덕에 30대에 주님의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구주께서는 보혜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초등의 음악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널리 사랑받는 다음 초등의 노래에는 단순한 신앙과 변치 않는 간증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나를 영과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네. 변화된 마음으로 날 알게 되리라. 예수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리. 어린이들은 노래할 때 제자로서의 소망을 표현하고 성약의 삶을 사는 방식을 배웁니다. 영은 음악을 통해 어린이들의 여린 마음에 영원한 진리를 새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린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약을 맺고 지키며 마음과 삶이 그분을 향하도록 선택할 힘이 생깁니다. 성스러운 음악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우리 영혼에 새기는데 그리고 그분의 의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주의 교리를 우리의 기억과 연결해주고 그 기억을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과 연결해줍니다. 우리는 초등회 지도자로서 초등회에서 음악이 기쁨으로 교리에 대한 이해로 그리고 영으로 가르쳐지게 할 기회와 성스러운 책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들에게 노래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해 보도록 권유하고 그러한 느낌이 성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식하도록 돕는 일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어린이들이 침례와 확인 같은 성스러운 의식을 위해 준비되도록 도울 수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정기적으로 새롭게 하는 과정에 성약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구주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을 제정하신 뒤 그들은 노래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침례받은 6살 이상의 어린이들을 포함해 침례받고 주님의 회복된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받은 성도들은 매주 주님의 성찬을 취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회중은 성스러운 노래를 부르며 구주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스러운 의식을 위해 마음을 준비할 기회를 얻습니다. 친구 여러분, 초등회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으로 이끄는 영원한 진리와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 노래들의 단순한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근본적인 진리들이 기록되어 왔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주의 가장 어린 제자들에게 노래를 통해 복음의 좋은 소식을 가르치며 그 진리들을 간증해 주시기를 권유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지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길을 보이며 속죄로서 우리를 구속하게 하셨음을 압니다. 구주의 삶과 성역이 실제했고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침을 압니다. 경전에는 그분의 치유와 친절,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심을 압니다. 우리의 나이, 상황, 언어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 조용한 간구를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와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셨음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고통을 받으셨고 우리가 용서받고 집으로 돌아갈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신성한 잠재력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 함께 살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시며 우리가 봉사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를 때 매일 그분을 닮아감을 압니다. 저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상에 있는 그분의 집임을 압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영원한 축복을 받고 그분에 대해 더 깊이 배우며 그분을 더 가까이 느낍니다. 성전은 배우고 평화를 느끼고 삶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초등회 노래를 불러주고 가르치며 기울이는 노력이 단순히 보기 좋은 종교적 전통만은 아니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초등회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한 설교이고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이며 음악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스러운 음악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듣는 이를 비추고 노래하는 이의 마음을 채웁니다.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When commanded to choose the new 선지자 king of Israel,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선택하라는 명을 받자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엘리압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종이 아니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은 그 형제들 중 신체적으로나 능력면에서 가장 뛰어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마음은 강인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께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 약속된 축복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지녔습니다. 이는 후에 그가 주님의 도움으로 골리앗과 용감히 싸워 이긴 일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우리가 그분이 바라는 존재가 되게 도우시려면 우리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한 율법사에게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는 보라, 주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리파이인들에게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너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내게 희생으로 드릴지니 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구주께서는 우리 마음이 온전히 당신께로 향한다면 당신의 속죄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상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혹을 물리치며 인도와 깨달음을 얻고 삶에서 기쁨과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힘과 영적 은사를 축복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삶에서 기쁨과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납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실 수 있으며 우리가 이 필멸의 삶에서 성공하고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축복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성역 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자주 나무라신 이유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율법을 부지런히 지켰지만 잘못된 이유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은 그분의 모든 제자에게 행위, 즉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는 이유, 즉 소망과 동기도 중요하다는 것을 냉철하게 일깨워줍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 주가 모든 사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 마음의 소원에 따라 심판할 것임이니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서 기계적인 순종과 봉사의 행위 이상을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정한 의도로, 즉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되고자 소망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영적 건강이 구주께서 참된 제자에게 바라시는 주된 관심사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최근에 포르투갈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와 저는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혈액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스트레스 검사 등 심장 건강에 초점을 맞춘 검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구주께서도 우리 마음의 영적 상태를 평가해 볼 수 있도록 영적 검사 방법을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초점과 우선순위 및 동기.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란 우리에게 소중한 것, 즉 우리가 노력과 관심을 쏟는 대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동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관심을 집중하는지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구주께서는 부름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고 하시며 이는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 일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고 사람의 명예를 갈망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나는 삶에서 구주를 우선시하는가? 매사에 그분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고 있는가? 둘째, 하나님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경전 곳곳에서 주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은 교만과 불순종을 완악한 마음과 연관지어 말씀하셨습니다. 리파이는 형들을 권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당신들이 당신들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멸망하려 하면 어찌미니까? 주님께서는 미주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받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명령을 받고 그것을 게을리 지키는 자, 그는 정죄를 받느니라. 구주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킬 때 완벽을 기대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고 노력하기를 바라십니다. 셋째, 경전을 공부하고 계시를 구하는 일에서의 근면성. 주님께서는 올리버 카우들에게 이 말씀들을 내 마음에 소중히 간직해 두라 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하고 성신의 권능을 통해 복음에 참되다는 깨달음과 그 증거를 마음속에 얻기를 구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선지자 아비나다이는 사악한 노아 왕의 제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깨닫고자 너희 마음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지혜롭지 못하였느니라. 나는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넷째, 우리의 생각과 말. 구주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의 질은 우리 마음의 순수함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입니다. 나는 타인의 행동이나 동기 또는 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너무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가? 나는 내 실수에 대해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려 하는가? 내가 하는 말은 주변 사람들을 고양하고 북돋우는가? 아니면 자주 갈등과 분노를 일으키는가? 건강검진을 마친 후 담당 의사는 제 심장이 전반적으로 건강하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지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몇 가지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처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이런 영적 평가를 하면서 몇몇 부정적인 증상들이 슬며시 나타난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탁월한 영적 약물과 치료법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의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강화하십시오. 매일 시간을 내어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은 변화됩니다.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진실한 기도와 규칙적인 금식을 하면 구주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신앙이 강화되며 회개하려는 소망과 겸손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소망이 강해질 것입니다. 니파이의 이 같은 모범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보라, 그가 나를 찾아오사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므로 나는 나의 부친이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느니라. 우리가 의로운 소망과 행동으로 신앙의 씨앗을 계속 가꾼다면 니파인들처럼 우리 마음이 성결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여 그 겸손한 중에 점점 더 강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점점 더 굳건하여져서 그 영혼을 기쁨과 위로로 가득 채우게 이르렀고 참으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함과 성결하게 되게 이르렀나니 이 성결하게 됨은 그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둘째, 여러분의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십시오. 구주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과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고 권유하십니다. 매일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는 성신을 지속적으로 동반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만일 너희가 아들을 따르되 마음의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나 거짓을 행함이 없이 진정한 의도로서 너희의 죄를 회개하며 너희가 기꺼이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려 함을 침례로써 아버지께 증거할진대 너희가 성신을 받을 것이라. 성신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알고 선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십시오. 구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라고 권유하십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성찬을 취하며 성전에서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등 주님께서 명하신 각각의 일을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의도로 행한다면 그 각각의 봉사와 예배는 우리의 신앙과 간증을 강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채우는 강력한 영적 경험이 됩니다. 선지자 엘마의 다음 질문은 오늘날에도 마음을 울립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났느냐? 너희는 너희의 얼굴에 그의 형상을 지녀보았느냐?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이 크나큰 평안을 경험하였느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구주께 온 마음을 바치시기를 권유합니다. 진실한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모든 예배와 봉사에 임하십시오. 세상의 방해 요소들을 제쳐두고 매일 삶에서 주님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노력하십시오.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고 사랑의 팔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그분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며 더 나은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소망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이 생에서 힘과 자신감, 평안, 기쁨을 또한 해의 왕국에서 영원히 거할 곳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s directed by Brother Murphy. 이제 머피 형제님의 지휘에 따라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를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70인 정원의 브리 에어 장로님과 켈리 R 존슨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Saturday morning 이 session.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송도 교회의 제195차 반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Several years ago, our 수년 daughter 전 저희 딸은 선교 사업 중에 아주 심오한 경험을 했습니다. 딸의 허락을 받아 딸아이가 그 주에 기록한 것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교회에 막 다시 나오기 시작한 회원에게서 당장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도착해보니 그분은 방바닥에서 정신없이 울고 계셨다. 그분은 계속 울면서 자신이 직장을 잃었고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쫓겨나게 되어 또다시 노숙자 신세가 되게 생겼다고 하셨다. 딸은 이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분께 도움이 되는 구절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경전을 뒤적였다. 완벽한 구절을 찾으려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야.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여기 계신 이분은 하나님의 딸이고 내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경전을 덮고 그분 옆에 무릎 꿇고 앉아 그분이 일어나 시련을 마주할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함께 울며 그분을 꼭 안아주었다.
stand up and face this trial. After this woman 이 was 자매님의 마음이 진정된 후에야 제 딸은 경전 구절을 사용해 그분이 신성한 가치를 지녔음을 이해하도록 도왔고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며 그분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완전한 연민을 지니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가르치는 교리가 하나님께서는 사랑 많으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에 잇따르는 모든 진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합니다. 본부 초등회 회장인 수전 H. 포터 자매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변하고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의 감정이 달라지며 하나님의 계명을 보는 관점도 변화합니다. 타인을 보는 관점과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의 역량도 달라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눈 경험에는 이 변화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내 아들이니라 라고 하시며 그의 신성한 유산에 관해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신의 독생자를 닮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경험이 있은 후에 대적은 모세에게 와서 그를 당장 사람의 아들 모세라 부르며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대적이 흔히 쓰는 위험한 무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는 사실을 사랑으로 꾸준히 일깨워 주시는 반면 대적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으로 우리를 정의하려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자신이 사람의 아들보다 더 심오한 존재임을 배운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탄에게 선언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보라, 나는 하나님의 한 아들이라. 이와 마찬가지로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마주할 때 또는 누군가가 우리의 약점으로 우리를 정의하려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고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주변이 아닌 하늘의 인정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청년 성인 영적 모임에서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약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거룩한 면전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듣는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찬 기도문에서 당신을 지칭할 수 있는 여러 이름 중에서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랑 많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 그분과 다시 함께 살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셨음을 더욱 굳게 믿을 것입니다. 패트릭 기아론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름다운 계획이자 그분의 멋진 계획은 여러분을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지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이에 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전능하시며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 어디쯤에 있든지 간에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더 잘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구주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인도되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단순히 기도를 하기보다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 정말로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과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몇 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할 준비를 하면 제 기도가 한층 더 나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전에서도 그런 패턴이 잘 적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전을 보면 조셉 스미스, 힐라멘의 아들 니파이, 이노스도 모두 하나님과 소통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상고하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노스는 자신의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 깊이 스며들어 영혼이 주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주께서는 니파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이든 침실이든 여러분이 혼자 있을 수 있고 영혼을 잠잠하게 하며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오는 영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도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감사드릴 일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여쭈어볼 질문이나 걱정거리에 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반복적인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이야기하려 노력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소리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할 일이 너무 많은 그런 정신없는 삶을 살다 보면 조용한 골방에 가서 깊이 생각하며 준비하는 호사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마음속으로 하는 간략하고 다급한 기도도 더욱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시며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은 최근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든 더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든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더 자주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매일 몰몬경을 공부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 잘 소통하려 노력하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 심오하게 느낄 수 있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은 바로 당신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주를 보내셔서 우리가 당신께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주를 알아가야 합니다. 수년 전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던 당시 저는 한 형제님에 대한 성전 봉사자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훌륭한 봉사자가 되실지를 설명한 후 저는 실수로 승인하지 않은 버튼을 눌러서 추천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천서를 회수할 수 없어서 저는 성전 회장님께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선하신 성전 회장님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어 회장님, 무슨 일이든 용서받을 수 없거나 고칠 수 없는 건 없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 구원하기에 능하신 분입니다. Is mighty to save. In 2019, 2019년에 성전 추천서 질문에는 심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와 구속주라는 것에 대한 간증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여러분 자신의 구주와 구속주라는 것에 대한 간증이 있는지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분은 저의 구주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분을 찾읍시다. 그분께서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개개인과 맺으신 신성한 관계를 공부합시다. 회개할 때 우리의 구속주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구속하는 사랑의 노래를 경험하도록 합시다. 구원하기에 능하신 그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그분의 기쁨이자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과 진정 우리는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힘있는 기도와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며 이 영원한 진리를 알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고 언제나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s I study the scriptures, I come 경전을 across 공부하다 보면 특히 제 관심을 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주된 이유는 제 인생에서 했던 경험 때문입니다.
저는 포렌식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경전을 읽을 때면 화목이라는 단어에 눈길이 갑니다. 제가 했던 일은 회계와 감사 및 조사 기술을 활용하여 보고된 금액을 재정기록과 맞추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제 목표는 재무보고서상의 금액이 정확하고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증빙 서류와 맞추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불일치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매우 근소하게 불일치해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들이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화합을 이룬다. 즉 우리의 죄나 행위로 인해 불편해지거나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우리의 뜻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킨다는 의미이며 이를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경전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게 영원한 죽음의 길이나 영생의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이 자유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 야곱은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거나 그분의 뜻과 불일치할 때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화목이 자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이는 화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속죄 행위로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숙고해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멀어진 탓에 그분과 소원해졌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그분께 드리는 기도나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게을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하듯이 우리는 그분과 화목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구주께서는 우리가 이 중요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제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한 여정에서 큰 진전을 이루는 경우는 넬슨 회장님의 권고에 따라 매일 회개할 때입니다. 그 이유는 화목이 죄라는 장벽을 없애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 위대한 화목을 이룬 인물의 예로는 이노스가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지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회개하려는 소망과 겸손, 초점, 결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 이노스의 화목은 그에게 다음 음성이 임했을 때 확인되었습니다. 이노스야, 내 죄가 사하여졌나니 네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노스는 회개와 화목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인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나 이노스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지라. 그리하여 나의 허물은 씻기워졌더라. 화목을 이루면 죄책감이 사라질 뿐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화목을 이루면 관계가 치유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더 굳건하게 제자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저에게 커다란 희망과 확신을 주는 것은 이노스가 다음과 같이 묘사한 화목의 또 다른 열매입니다. 이에 나 이노스가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나의 신앙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었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는 커다란 체리 과수원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주로 체리 수확철인 여름에 저는 그 과수원에서 일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양동이를 하나 들고 있다가 저를 나무 위로 올려주면 체리를 따는 것이었습니다. 체리를 따는 방식은 외할아버지께서 체리를 수확하는 기계를 구입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기계로 나무 몸통을 잡고 흔들면
체리가 나무에서 떨어져 수확용 그물 위로 모입니다. 저는 이 기계가 나무를 흔들기 시작하면 몇 초 만에 거의 모든 체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10초간 흔들든 1분간 흔들든 절대 떨어지지 않는 체리도 있었습니다. 그 체리들은 정말로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체리가 흔들리며 떨어지는 것은 에틸렌의 방출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체리 꼭지와 나무 사이의 세포층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잘 익은 체리의 꼭지는 나무와의 연결이 약화되어 더 쉽게 떨어집니다. 경전을 보면 이새의 줄기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예수께서는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에틸렌이 잘 익은 체리의 꼭지와 나무 사이의 연결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불순종과 의심, 두려움은 이새의 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결을 약화시켜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그분과 분리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실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에서는 충실한 이들에게조차도 다음과 같은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날 가능성이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도다 성결하게 된 자까지도 조심할지어다. 떨어지는 일을 방지하도록 주님께서는 이런 권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회원은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할지어다. 어떤 사람은 쉽게 흔들리는 상태를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임박하여 멸망이 무르익었다고 경전에서 묘사된 상태와 동일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구는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무언가를 쉽게 무너뜨리거나 파멸시킬 수 있는 부패나 타락 또는 퇴보의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무르익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변화할 마음이 없는 지점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멸망이 무르익는 것에 대한 해독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강화해주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노스는 회개를 함으로써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신속히, 자주 하는 회개에는 힘이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더 고귀하게 하며 우리의 개인적인 진보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회개에 더하여 선지자 야곱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계시를 구하고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야곱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선지자들의 기록을 상고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계시와 예언의 영이 있어 이 모든 증거를 가짐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으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느니라.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과 권유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희망과 확신과 힘으로 가득 차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소망에는 회개하려는 소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축복을 경험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면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패턴은 순환적으로 되풀이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시도록 권유드립니다. 성약을 맺고 지킬 때 구주와 강하게 연결될 것이며 멸망이 무르익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 위대한 중재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을 증거합니다. 아멘.
We express gratitude 이제까지 말씀해 주신 모든 연사분께 감사드리며 and to the Tabernacle Choir. 오늘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The choir will now 이제 합창단이 주 걸어가셔서를 부르겠습니다. our concluding speaker.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12사도 정원회의 디이터 F 우흐트도르프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Of the 12 apostles. Following Elder 우흐트도르프 장로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를 부르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Lord is King. The benediction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아로우드 비 카바우칸치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of the 70. Because he walks the path, I know the way. Because he calmed the storm, I'm not afraid. Because he made the lame to walk and caused the blind to see, and blessed the children one by one, I feel his love for me. And I will praise forever the Savior of all, and I will sing together with all the saints on earth, because he gave to me everything he has unto me. I breathe, I see, I hope, I Because he fills the world with light and filled with hope and peace, and when he comes to earth again, I kneel before his feet, and I will praise forever the Savior of all, and I will sing together with all the saints on earth, because he gave to me everything he has unto me. I breathe, I see, I hope, I Thank you, choir. 합창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resident Oaks,
옥수 회장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회장님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넬슨 회장님에 대한 사랑에 찬 말씀과 메시지를 지지합니다. 저는 작년 유럽 여행 중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옛 직장이었던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를 방문했습니다. 루프트한자는 조종사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실제와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첨단 비행 시뮬레이터를 여러 대 운영합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정상 비행은 물론 비상 상황까지 재현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항공사 기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저는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이 시뮬레이터에서 시험 비행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저는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을 느꼈던 그 순간과 시험을 통과한 후에 느꼈던 그 성취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당시 저는 젊었고 또 도전을 즐겼습니다. 항공사를 방문했을 때 루프트한자의 한 임원이 제게 다시 한번 보잉 747 항공기 시뮬레이터를 조종해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곱씹을 새도 없이 놀랄 정도로 제 목소리와 똑 닮은 음성이 네, 꼭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먼저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쓰나미처럼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747 항공기를 조종한 것은 무척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젊고 패기 넘치는 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직 수석 조종사라는 명성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혹시 이 전문가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물러서기에는 너무 늦었기에 저는 기장 좌석에 앉아 익숙하고 정든 조종 장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커다란 항공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질주해 시뮬레이터 속 푸른 하늘로 날아오를 때 저는 다시 한번 비행의 짜릿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다행히 비행은 성공적이었고 비행기도 무사했으며 제 자존심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성기 시절에는 비행이 거의 몸에 밴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것을 하는 데에도 모든 집중력을 쏟아야 했습니다. 비행 시뮬레이터의 경험은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이 비행이든 노젓기든 바느질이든 공부든 무엇이든 말입니다. 어떤 기술을 습득하거나 재능을 개발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습관처럼 몸에 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습과 공부를 멈춰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힘들게 얻었던 지식과 능력이 차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학습, 악기 연주, 항공기 조종과 같은 기술에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간단히 말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대충 하다 보면 되는 일도 아니고 우연히 되는 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은사이지만 그 은사를 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요구하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은 매 시간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는 배움과 굳은 결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반대에 맞설 때마다 구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충성심은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을 가꾸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기에 신앙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신앙과 그 신앙이 지닌 확신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때 성스럽게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진리라고 알았던 것들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에게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유혹들이
어느 순간 덜 혐오스럽고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제 타올랐던 간증의 불길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 불이 계속 밝게 타오르려면 끊임없는 연료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약 전서에서 구주께서는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라는 일정한 양의 돈, 즉 성스러운 책임을 맡긴 한 주인의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부지런히 사용한 종들은 달란트를 늘렸습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은 결국 그것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과 능력 그리고 기회라는 은사를 주시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키워서 그것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 은사를 트로피처럼 선반 높은 곳에 올려두고 가끔 감탄하며 바라보기만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그것을 사용할 때만 확장되고 늘어납니다. 여러분은 하지만 우트드루프 장로님, 제게는 아무런 은사나 재능이 없어요. 적어도 딱히 쓸모 있는 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뚜렷하고 인상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은 그에 비해 평범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전세에서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담던 날, 다른 사람들의 접시는 가득 차고 넘치는 데 비해 자신의 접시는 너무도 초라했을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꼭 안아주며 이 위대한 진리를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지닌 축복받은 존재이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적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잠재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시인들이 노래했듯이 여러분은 영광의 구름을 가르며 이 세상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신성하며 여러분의 운명 또한 신성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오기 위해 하늘을 떠났지만 하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교리와 성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고 또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한 가지 은사가 주어짐이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주어지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다른 것이 주어지나니 이는 모두가 그로써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받은 은사 중 일부는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있지 않은 은사가 많습니다. 모로나이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하지 말라. 이는 은사가 많음이요 그것들이 같은 하나님에게서 옴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은사들이 나타나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이는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 은사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세계 곳곳에 있는 회원들에게서 발견한 영적 은사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은사를 축복받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민을 보이는 은사, 소외된 사람들을 알아보는 은사, 기뻐할 이유를 찾는 은사, 화평하게 하는 은사, 작은 기적들을 알아차리는 은사,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은사, 너그러운 마음의 은사, 회개하는 은사, 인내하는 은사, 쉽게 설명하는 은사, 어린이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은사,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은사,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돕는 은사. 와드 재능 발표회에서는 이런 은사들을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사업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한 여러분이 이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중 한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축복하고 어쩌면 구원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각자가 맡은 작은 몫을 다 해냅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와 재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영의 도움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충실한 종들처럼 우리도 그 은사와 재능을 키우고 확장합시다. 우리가 자비심 많으신 하늘 아버지 앞에 서서 우리의 청지기 직분에 관해 설명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받은 은사로 무엇을 했는지, 특히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기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진정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도록 설계되었는지 아시기에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거창하고 영웅적이거나 초인적인 도약을 하기를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성장이란 점진적이고 꾸준하게 일어나지만 결코 멈추거나 속도가 줄지 않고 일관되게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음과 죄를 이기는 초인적인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몫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구주를 향해 서서 그분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충실하게 이 길을 걸어갈 때 결국 불완전함과 결점의 사슬을 벗어던지고 조금씩 연단되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 완전한 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축복은 손 닿을 곳에 있고 약속은 마련되어 있으며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들어가서 시작할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시작은 미약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신앙이 약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고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분의 권능에 대한 소망,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에서 시작하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신앙과 제자의 길에서 맞이하는 이 도전에 가벼운 관광객의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버리고 시온을 향해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돌리는 충실한 신앙인의 자세로 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해의 왕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더욱 충실하고 헌신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는 우리를 해의 왕국에 이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주가 계시기에 승리가 없는 시나리오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희망과 믿음을 둘 때 승리는 보장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힘과 권능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걸음씩 우리는 그분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영원한 영광 중에 살게 될 그 위대하고 완전한 날에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늘 그리고 매일 우리의 몫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 걸었던 걸음에 감사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사실에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우리의 본질입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과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소망하는 모든 분들이 구주를 온전히 신뢰하여 온 마음으로 자신의 몫을 다하는 일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하시기를 권고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언젠가 아버지께서 지니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Our beloved Heavenly Father,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to express our gratitude 당신께 저의 감사를 표하며 오늘 이곳에 모여서 당신께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성신을 통해 받은 모든 영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신의 구원과 기쁨의 계획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도자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오늘날 저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축복을 부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또한 당신의 성신을 임재할 수 있음에 동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저희가 받은 가르침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당신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훌륭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그들이 모든 사람을 한 명씩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우리가 신앙을 강화하고 그들을 하나하나씩 또한 지금 잊혀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Saturday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제195차 반년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았습니다.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이 모임과 다른 연차대회 모임의 메시지를 보고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비상업적 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저작권 IRI 모든 권리 보유